계속해서 우리 말씀 양육 진행하겠습니다. 19일 차입니다. 26일을 달려가는데 매일마다 우리 60명씩 나와서 그렇게 말씀 듣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참 귀하신 분들이에요. 한번 옆에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시작.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네. 물 여기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뜨거운 물?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주여, 또 예배 시간에도 물 부어놓기 처음이네. 자, 요셉이 이제 20년 동안 떨어져 있던 형들하고 만났어요. 그러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형들하고? 형, 내가 요셉이에요 해도 되잖아요. 보고 싶었던 베냐민이 있잖아요. 아우야, 나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냐고요. 그런데 오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형들과의 관계를 단순히 혈육적으로 정으로 그렇게 쉽고 맺고 이 땅에서 끝나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은 왜 우리 가족 만들어 주셨을까요? 여기서 그냥 김씨 빈씨 뭐 이렇게 살면서 그냥 그렇게 살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온 가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 뭐냐면 이 형제들을 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장소로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20년 전에 날 팔았던 그 형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신앙생활은 변함이 있는지,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생활이 변함이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믿음이 성숙함이 있는지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까지 자기의 그 정을 억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하나씩 문장이 풀리고 있어요. 형제들 중에 유다라고 하고 있는 네 번째 형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38장에서 우리가 봤지만 형제들하고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유다가 세 아들을 낳고 잘 살다가 아들들 죽고 아내도 죽고 며느리와 동침해서 또 애를 낳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잖아요. 그리고 유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찾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죄가 들춰지고 자기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그렇게 점검하기 위해서 정당꾼이라고 막 모함하잖아요. 막내들 왜 안 데려오냐고, 막내 동생 데리고 오라고. 그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막내 동생 베냐민 그 쌀자루 위에 은잔을 집어넣어서 도둑놈으로 또 몰잖아요. 끊임없이 그들을 점검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유다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베냐민을 대신해서 대속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담보라고 표현했죠. 담보.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베냐민을 가두지 마시고 내가 갇히겠습니다. 희생할 줄 아는 참된 믿음, 참된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요셉의 마음이 확 열렸죠. 그리고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정확히 말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앞서 보내셔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그렇게 드디어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나라를 시찰하는 거예요. 시찰. 여러분, 나라 시찰부터 하지 않잖아요. 국무총리가 되어지면 보고부터 받아야죠. 그런데 나라부터 돌아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라를 돌보기도 필요했지만 정말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이제 형들과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살아야 되는데 어디서 살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전국 방방곡곡을 다 살펴요. 어디가 좋은 땅일까? 어디가 살기 좋은 곳일까? 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그 땅을 딱 정했어요. 그 땅 이름이 뭐게요? 고센이라고 한 땅이에요. 고센 땅을 정했어요. 자,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자,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야곱이 이제 가는데 먼저 유다를 파송하죠. 유다를 먼저 보내요. 야, 가서 고센에 가서 요셉을 만나라. 네 번째 아들이라고요. 넷째 아들이라고요. 첫째 아들은 르우벤이에요. 근데 르우벤은 아내와 동침했잖아요. 엄마와 동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야곱에게 있어서 장자의 권한을 줄 수가 없어요. 시몬 레위는요, 세겜에서 그냥 싹 쓸어버렸어요. 그냥 살육을 다 해버렸어요. 살인죄를 범했어요. 근데 뭐요? 네 번째 유다는 나갔지만 다시 돌아와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야곱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장자의 맏형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은 유다예요. 끊임없이 국무총리였던, 아직 밝히지 않았던 그때에도 유다가 항상 대변인처럼 이 형제들의 맏형처럼 그 일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보내잖아요. 원래 이 가정의 영적 가장은 요셉이죠. 하나님께서 2배 축복을 허락해 주시죠. 2지파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달라요. 자, 그런데 오늘 유다를 보내서 고센 땅에 가보라, 만나라고 했어요. 근데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참 놀라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유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죄가 보여졌냐고요. 근데 유다를 통해서 이 가정의 맏형 노릇을 하고 여기서 다윗이 나오고 여기서 뭐예요? 예수님이 나오신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나온단 말이에요. 12지파 중에 제가 감히 보면서 저 같았으면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예배 드린 사람들이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이니까, 예배와 찬송, 그럼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가장 죄 많은 유다에게서 다윗과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 사랑해 주신 거 아세요? 내가 가장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내가 의롭고 살고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 믿었으면 우리는 저 지옥, 그냥 저 밑에 내려갈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보세요. 요셉이 이제 팔려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민자 생활이 쉽습니까? 요셉 자기하고 이 애굽 사람들하고 섞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문제만 터지면 어떻게 해요? 저 히브리 종놈 때문이라는 거죠. 뭐 물건 없어지면 누구부터 검사해요? 히브리 놈, 저놈부터 검사하는 거예요. 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안 되지만,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부터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지 않겠냐고요. 이민자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감옥에 가서 간수대 아무리 잘해도 뭐예요? 일 터지면 뭐예요? 요셉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애굽인하고는 하나가 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기는요, 태양신을 섬기는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동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형들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아버지 모시고 와야 되는데 이들과 동화가 될 수 없구나. 그럼 동화시키지 않고 함께 살지 못하게 떨어뜨려 놔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한 지역을 정했죠. 그 땅이 뭐라고요? 고센 땅이라고. 여기를 정해서 아버지와 형들을 고센으로 오십시오. 여기는 특별한 땅이에요. 무슨 땅? 따라하겠습니다. 특별한 땅, 구별되어진 땅. 이따 오후에는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는지 볼 거예요. 여기 우리 들어가야 돼요. 복 받기 싫으신 분들은 안 가도 돼요.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상상도 못하는 복을 막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형들을 좀 떨어뜨려 놓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왜 떨어뜨려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또 어떻게 떨어뜨리는가 보겠습니다. 31절로 34절입니다. 자, 31절로 34절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이제 형들과 다 만나가지고 이제 아버지랑 만나서 얘기합니다. 이제 바로를 만나러 갈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당부할 말이 있는 거예요.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바로 왕 앞에 가서 우리 가족은 가축을 치는 사람입니다. 가축 치는 일. 목자죠, 목자. 가축 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직업을 분명히 밝혀요. 일부러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바로 앞에 갔었을 때 혹시나 묻거든 가축 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십시오 라고 당부합니다. 왜 그래요? 아까 얘기했지만 애굽이라는 동네가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최고의 문화, 최고의 문명, 발달된 문명, 먹거리 좋고 아름답고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릴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 가면 얼마나 위태한지 요셉은 알아요. 그래서 애굽의 성 안에 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고센 땅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고센 땅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축친을 해야 고센 땅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형들을 알잖아요. 얼마나 세상 것을 좋아하는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얼마나 찾기를 원하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유다를 봐서는 변화된 것 같은데 나머지 형들은요 아직 미성숙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야 되고요. 여기를. 유다는 그렇게 살다가 변화받았어서 다행이에요. 근데 형들은요 안 그렇잖아요. 아버지도요 여전히. 여러분 세겜 땅에 가서 얼마나 큰 일을 벌였냐고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다 취해요. 아버지도 고향으로 돌아올 때 숫곳을 지나서 세겜지를 갔을 때 세겜이 좋으니까 땅을 산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땅 산 적 없어요. 아브라함이 땅 산 것은 그냥 장래를 위해서 막벨락을밖에 산 것이 없어요. 근데 살려고 요셉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애굽에 들어가면 안 된다, 물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요셉은 끊임없이 이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가면 우리는 가축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라고요. 온 가정의 식구들이 성숙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아직 미성숙한 그들이 성숙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다듬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좀 성숙해야 됩니다. 아멘. 성숙하지 못하면 뭐가 뭔지 몰라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몰라요. 여러분 어린아이 보십시오. 미성숙한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고요. 남들이 하면 다 좋은 줄 알아요. 따라해요. 이게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나쁜지 좋은지도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미성숙함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 갔는데 아이들이 딸기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났냐 했더니 비밀이래. 오는 길에 따왔대요. 누구네 밭에서 서리한 거예요. 서리. 근데 저도 서리하고 싶더라고요. 서리를 해보고 싶어.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죄 짓지 말라고 하니까 하고 싶은데 못하잖아요. 근데 서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꾀를 냈어요. 친구를 불러가지고 친구랑 저랑 라면 봉투 하나씩 가지고 저희 집하고 학교 가는 사이에 딸기밭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가서 라면 봉투에 딸기를 따가지고 학교 가서 신나게 먹는 거예요. 그 밭이 누구 밭일까요?
우리 밭이 있어요. 우리 밭. 살인하고 싶은데 남의 집 하면 걸리면 죄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밭 터는 거지. 우리 밭. 근데 그게 우리 밭 터는 거냐고, 설이냐고요. 제가 함께 따고 팔았고 했던 그 거긴데 가서 그냥 아무렇게나 먹어도 되는 그 밭을 무엇 설이라고. 근데요, 그 스릴이 재밌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따서 팔 때 하고요, 몰래 가서 몰래 누가 보나 안 보나 쳐다보면서 따먹는 그 재미가요 진짜 좋아요. 이 죄는, 유혹은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미성숙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어떻게든 하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사람이 좀 불평하고 원망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받아주려고 그래요. 그 사람을 받아주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불평해? 왜 그래?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광고를 안 했네. 예, 오늘 점심이 오늘 준비 안 돼가지고 김밥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후 시간도 오후 예배도 1시 반으로 30분 땡길게요. 이따 김밥 나눠드렸는데, 이 김밥이 왜 추운 날 김밥 주냐 이러지 마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숙한 사람은 감사함으로 먹어, 이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동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미성숙한 거고, 난 가만히 있어야지. 가만히 있는 사람도 미성숙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형들이 이렇단 말이에요. 야곱은 지금 말할 수 있는데 말하는데 말하지 않잖아요. 몰라서 말 못하고 알아도 말하지 않는다고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돼요. 제발 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러지 말라고요. 알고 지은 죄는 다 알면 다 말하라고요. 한 번에 땅 퉁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만들어 가는 거예요. 미성숙함과 성숙함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준이. 자, 그럼 성숙한 사람의 기준은 어디다 두겠습니까? 하나님께 두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두겠죠. 이게 성숙한 사람의 기준이에요. 삶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께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있느냐, 아니냐예요. 오늘 그러니까 뭐냐면, 이 요셉은 형들의 삶을 여기다 맞춘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있으면 뭐예요? 생명을 볼 줄 알아요. 영혼을 사랑할 줄 안다고요. 내 영혼과 옆에 있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셉은 형들의 애굽 생활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해지고 그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살아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땅이 어디라고요? 고센 땅이라고요. 예. 오늘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보나마나 형들은 애굽에 가면 그냥 홀딱 빠져가지고 그냥 하나님 잃어버리고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또 그렇게 뻔하니까 자꾸 과거로 옛사람으로 돌아갈 테니까 차단해버리자.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별해 놓으신 땅이 고센 땅이에요. 특별한 땅이에요. 그럼 왜 목축업이라고 했을까요? 왜 목축업이라고 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34절. 자,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자, 목축하는 일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상황이에요?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천시 여겨요. 무시해버려요. 사람 취급 안 해요. 이 말은 뭐예요?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무시당하고 배척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지금 요셉은 뭐냐면 애굽 사람들에게 스스로 배척당하겠다는 거예요. 형들, 우리는 애굽 사람하고 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군지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 배척당하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라는 거예요. 배척당해서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고 자기의 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뭡니까? 애굽에서부터 떨어진 그곳, 그리고 여전히 애굽의 국무총리인 요셉이 돌볼 수 있는 그 땅,
거기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안전한 곳이고 거기가 부역에 살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해요. 그렇게 배척당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따 오후에 보자고요. 어떤 복이 임하는가. 배척이 문제가 아니라 선택 잘했다. 여러분 살면서 무시당하면 어떠냐고요. 요셉은 엄청나게 무시당했잖아요. 형들한테 꿈부터 시작해서 다 무시당했어요. 꿈꾸는 자, 야 그럼 네가 우리보다 더 잘 나간단 말이야? 예, 꿈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무시당했잖아요. 구덩이에 빠졌어요. 살려달라고도 무시당해요. 팔려갈 때도 형들 잘못했다고 나 왜 파냐 그럴 때도 무시당해요. 애굽에 가서도요. 보디발 장군의 신임이 됐는데 그 아내가 얼마나 무시했던지 그냥 어떻게 해요?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석방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한테 나 좀 꺼내달라 했더니 뭐라고 어떻게 해요? 안 했다고 해놓고 어떻게 해요? 약속 안 지켜요? 무시당해요. 지금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살아갑니다. 그 나라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살아요. 거기는 태양신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에요. 요셉이 믿는 신은요,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신이에요. 지역 신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리시죠. 삶으로 신앙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 무시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근데 무시당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높여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무시하는 그들을 먹이시잖아요. 무시 좀 당하면 어때요? 하나님께 무시 안 당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무시 안 당하면 돼요.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어야 된다고요.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오늘 하나님이 요셉에게 내신 복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무시당했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남의 땅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 땅이래요. 하나님 땅이래요. 자기 백성들에게 왔대요. 근데 안 받아주면 어떡할 건데?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여러분 율법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주셨어요. 근데 준 사람이 무시당해야 돼요? 와,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했던 그들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쳐요. 얼마나 무시당합니까? 자존심 상합니까? 십자가에 올라갔습니다. 십자가 밑에서도 어떻게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한번 내려와 보라고. 강도도 밑에서도 난리 법석이에요. 이런 난리가 또 어디 있냐고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 무시를 다 받고 가시잖아요. 그렇게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무시당하는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아멘. 뭐 걱정할 게 뭐가 있냐고요. 무시당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신데. 아멘. 하나님 우리의 복이신데. 아멘.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냥 무시당하면 뭐 하면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낮추면 돼요. 엎드리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예배하면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높여 주신다고요. 아멘. 그것이 때가 문제일 때, 언제냐가 문제인 거지. 그냥 엎드리세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신명기 28장 13절 말씀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오늘같이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말씀 양에 빠지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머리가 되게 해주신대요. 아멘. 위에 있게 해주신대요. 아멘. 무시당하면 어때요? 꼬리가 머리가 되는데, 낮은 자가 높아지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께도 칭찬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잖아요. 사명자.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 술, 떡 맡은 관원장들을 돌봤잖아요. 그때 우리 생각해 봤잖아요. 섬기다라는 단어, serve라고 하는 단어. 그렇죠?
예배라는 단어. 지금 감옥에서 요셉은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목양하고 있는 거예요. 미니스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따라해 볼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영혼을 돌아보며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게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른 건 아니잖아요. 이럴 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생명과 하나 되어져 가지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생명 생각해 봤죠? 구원받은 거 생각해 봤죠?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무시당함보다 때로는 이 요셉의 무시당함보다 우리가 더 아프다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해요? 선주 때부터 살아온 목적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이 일을 버릴 수 없습니다라는 거지. 그러므로 뭐예요? 우리는 고센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배척당하겠습니다. 떨어져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지. 요셉에게 있어서 부요함이 뭘까? 풍요가 뭘까? 만족함이 뭘까? 세상에서 애굽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좋은 집에서 좋은 일꾼 부려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성공이고 거기서 부요고 풍요고 만족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뭐예요? 고센 땅에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부유하게 되어지는 그 삶이 최고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도 꼭 그렇게 바로 앞에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라고 당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센 땅 정말 재밌어요. 준비되어진 땅이라 그랬잖아요. 특별한 땅이잖아요. 구별되어진 땅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400년 뒤에 누가 나와요? 모세가 태어나요. 모세가 태어나서 어디로 가요? 애굽 왕궁으로 들어가요. 지금 요셉은 여러분 국무총리잖아요. 그러면 왕하고 같이 측근이잖아요. 그러면 국무총리 살고 있는 집이 저 끝이겠습니까? 왕궁 근처겠습니까? 근처일 거 아니에요. 근데 형들 안 들어온다고요. 왜요? 동화될까봐, 죄질까봐, 하나님 만나지 못할까봐.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고센 땅에서 왕궁으로 모세를 끌고 오세요. 하나님은 붙였다가 떨어뜨렸다, 붙였다 떨어뜨렸다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형통할 때가 고난받다가, 형통하다가 고난할 때가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고센 땅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또요, 재앙이 있었을 때 왕궁은요 10가지 재앙을 다 당해요. 다 죽어나요. 근데 여기는요 고난 받아요? 안 받잖아요. 구별해 놓으신단 말이에요. 또 출애굽할 때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출발하잖아요. 라암세스에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국고성을 짓고 나서 여기 어떻게 해요? 텅 빈 땅으로 만들어버려요. 텅 빈 땅으로, 쓸모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려요. 가장 부유하고 가장 만족하고 가장 풍요로운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싹 정리해버리세요. 왜요? 더 좋은 약속의 땅이 있잖아요. 축복의 땅이 있잖아요. 가나안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주기 위해서 뭐예요? 지금 이 땅을 싹 정리하고 새로운 집을 준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셨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죄악인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뭐예요? 빈 무덤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빈 무덤을 보여주셨잖아요. 고센 땅과 같이. 우리는 지금 뭐예요? 고센 땅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고센 땅에 들어가야 돼요. 때가 되어지면 여기서 배불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게 살다가 어떻게 해요? 가나안으로 옮기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고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을 자손들이 잘 물려주고 난 뒤에 우리는 어디로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은요 텅 비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역사 싹 지우시는 거예요. 뭐 여기다 남겨둘 곳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다 왜 쌓아둡니까? 하늘나라에 갈 건데, 어차피 싹쓸이 될 건데, 지워질 건데. 근데도 우리는 쓰고 싶잖아요, 그죠? 파도 칠 때에 그냥 모래에다가 빈양기 이름 쓰고 막 도망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고센 땅이 이렇게 특별한 땅이에요. 준비된 땅이에요. 애굽에서의 삶은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아요. 신앙에 반대하고 있어요.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리고 뭐예요? 혼합주의로 살아가요.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고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구별 지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봄에 땅받기 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끗이 씻어달라고. 섞였던 것들을 좀 분리시킨 작업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땅받기도 또 해야 합니다. 아멘. 예, 감사해요. 자, 말씀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의 식구들을 어디로 데려왔다고요? 고센 땅으로 데려왔어요. 고센 땅으로. 왜요? 거기는 하나님이 준비되어진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오후에 기대해 보세요. 어떤 축복이 있는가 기대해 보시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스스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라고요. 스스로 무시 좀 당하라고요. 천시 당하라고요.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무시당해도 괜찮습니다. 시작. 무시당해도 괜찮습니다. 한 번 더요.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시작.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높여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정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해요. 왜요?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니까. 마귀가 싫어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당연히 고난 당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고난 없으면 안 된다고요. 환난 당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렇죠? 그러나 담대하라. 왜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우린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선조부터 목축음을 치던 사람입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얘기를 하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배척할 거예요. 안 놀아줄 거예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땅이 있는데 나중에 그들이 우리 때문에 먹고 살 텐데 우리 없으면 그 사람들 못 사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이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미성숙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고 변질되어진 우리를 자꾸만 다루셔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은 그런 거예요. 근데 배척당하기 싫고 무시당하기 싫으니까 자존심은 강해서. 예. 왜냐하면 이 형들 애굽에 가서 무시당한 거 딱 느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직업이 천하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말 못할 거라고요. 쭈뼛쭈뼛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옛날에는 키웠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거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말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왕이 뭐라 그래요? 그래? 야, 새로운 거 많아 여기. 새로운 직장 줄게. 막 이럴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요셉이 준비해놓은 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조 때부터 그냥 우리 그냥 계속 이거밖에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라고요. 했어요. 이제 그 복 받을 거예요. 언제? 오후에. 아멘. 야, 정리하겠습니다. 예. 한 절 정리합시다. 형통한 자가 무시당해도 하나님이 높이 쓰신다. 아멘. 예. 자, 쓰실 분 쓰시고요. 예.
자, 시작. 형통한 자가 무시당해도 하나님이 높이신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십시오. 무시당해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시작. 한 번 더요. 당신은 높이 쓸 사람이야. 시작. 아멘. 별로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소리가 작은데 더 크게. 당신은 높이 쓰실 사람입니다.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